자, 이제 잠언 8장 6부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계속적으로 이제 8장은 지혜와 명철과 동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시작합니다. 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느니. 자,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지금 하느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2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아가 있었다고. 지혜와 명철이 태초 전부터 있었다. 또 여기는 뭐요? 만세 전부터. 알겠어요? 만세 전부터는 두 단어입니다. 태초부터 이 말은 뭡니까? 이 지구가 생기기, 우리가 말하는 우주,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그 태초를 그러는데, 이 태초가 있기 전부터가 아니고 만세 전부터 그래서 만세 전부터는 뭐요? 그렇죠. 이 땅처럼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처음부터. 알겠어요? 여호와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결국 누구란 말이에요? 예?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혜 명철 함부로 하지 마라. 지혜니까 명철이니까 함부로만 그런 말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아주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알겠어요? 특별히 영혼을 살릴 사람들은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용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은사를 이용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땅이 생기 전부터 우리가 태초 전부터 바로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8장 24절 보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가 생기기 전에는 지구를 만들기 전에 같은 뜻이죠. 앞에서 우리가 태초부터나 만세전부터 하듯이 계속적으로 세 번이나 거듭 반복하죠. 22절, 23절, 24절 계속 반복합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의 영은 태초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알겠어요? 이걸 확실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우리가 뭐냐? 절대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다니다 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영혼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에 영혼이 영하는 영이 없는 영혼이 살잖아. 영혼. 예?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영에 올 때에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영혼이 누구요? 예? 영혼의 주인이 누구요? 영혼의 주인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기는 영에는 총명이 오는 총명의 영이 오는데 이 마음에는 명철의 영이 오는데 이 명철의 영과 총명의 영이 뭐라고? 여호와 소속이라니까. 여호와라니까. 곧 여호와. 알겠어요? 태초부터 했던 여호와 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 보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생한 영혼은요, 여호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옛날에 영혼이 살기 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지만 영혼이 딱 살아나면 완전히 달려야 됩니다. 예. 아버지여 이렇게 하든지 내 영광이여 하다못해 내 영혼이여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그분이 내한테 말을 자유롭게 하겠지만 그분은 나는 아주 존중해야 돼. 왜? 여호와 소속이니까. 내 영혼이지만 여호와 소속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누릴 영광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누린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여호와의 영 소속이니까 하나님 영광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도동도 그래가지고 그런 정치는 잘하는데 그런 대신 하늘나라가 어떻게 돼? 우리 육신이 영혼 소속이 된다고. 그리고 영혼 소속이 되니까 영혼이 하나님 소속, 여호와 소속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누려버린다고. 육신이.
그 상상이 가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에 누린다. 상상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혼의 영광을 못 누리고 사람의 영광에 따라 영혼이 막 눌려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눌리고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돼? 그거는요 우리 영혼 따라가 버려요. 육신이. 그럼 어떻게 돼? 여호와 하나님이 누릴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 우리 육신이 따라가 버리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내가 영혼 따라가 버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영혼에서 하는 진리를 알게 되면 정말 그거는 엄청난 복을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만하면 세상에 얼마나 불이익이 있고 얼마나 고난이 있어도 다 참는 거다. 왜?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나?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살라고 움켜쥐고 싸움.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지혜의 영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그 지혜의 영이 명치령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은 그 육체적 갈등과 이 영혼의 갈등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지만 이 영이 오신 그 지혜의 영이 명치령이 내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원히 가르쳐주면서 나를 완전히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바뀌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바다가 생기기 전에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큰 샘들. 큰 샘들이란 것은 이제 보면 우리가 큰 샘은 뭐 바다에서 샘이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강물이 들어가서 바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물이 들어가서 강물이 들어가서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강에 아까 물에 근원이 있듯이 강에 근원이 있잖아. 거기서 보면 물이 많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 강의 근원들을 뭐요? 바로 그 섬들, 그리고 바다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바로 이 명지와 명치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전에 벌써 지혜와 명치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치령은 거듭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지혜와 명치령이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의 영과 명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요? 태초전에 계셨던 영을 뭐요?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안다 그랬어. 우리는 태초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태초의 땅이 어떻게 만든지 우리는 몰라. 제대로 잘 몰라. 성경을 통해서는 짧은 지식만 알아. 근데 하나님의 영은 알까 몰까 다 알아. 어마어마한 지식을 우리가 뭐요? 습득할 수 있다. 알겠어요? 엄청난 지식을. 우리 정부가 정보를 세계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알면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아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누구에게 갈 수 있냐? 정직한 자에게 공의하고 정직한 선한 길을 가는 자에게만 말한다.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거듭 25절에 보면 산이 세워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거듭적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저 산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러니까 산이 저기 전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만든 것이 산 아닙니까? 보다. 그리고 태초에 그 산이 생기기 전에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때 벌써 지혜와 명철령은 계셨다. 자,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건을 짓지 않았을 때라. 그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건을 또 짓지 않았을 때라.
아니 땅도 들도 말입니다. 만들지 않았을 때도 뭐요? 진토의 근원이라고. 진토의 근원, 땅의 근원 말입니다. 알겠죠? 그때는 뭐 예전동상도 만들기 전에 되는 거예요. 그때에 벌써 지혜와 명철의 영은 있었다. 알겠죠? 그 지혜와 명철의 영이 우리가 뭐 성령이여 보내주세요, 뭐 하나님 성령 보세요, 그때 성령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 계신 영을 우리가 부어달라고 할 때에 보내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27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었으며,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뭐예요? 하늘도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도. 우리가 보는 하늘도 지었다. 나이가 얼마인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창을 해변에 들어오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공창.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주체라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명철이 왜 그리스도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명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며 지혜와 명철이란 뜻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입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구름 하늘을, 구름도 그분이 바로 다 명철이 다 지었고, 그 말이죠. 명철이 다 지었고, 결국 창조주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창조주는 여호와시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태와 달별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히 보면 그걸 다른 말로 그걸 명철이라 알겠죠? 그리스도가 만들었다. 그리스도가, 알겠어요? 명철이 만들었다. 명철이라는 말은 다른 데는 보면 그리스도로 약칭합니다. 그리스도로. 알겠어요? 네. 그리고 바다의 샘들이라, 바다의 샘들, 바다를 채우는 샘들도 명철이 만들었다. 알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만들었다. 알겠죠? 아들이 영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다의 샘들은 아까도 했지만 결국은 강의 근원을 말하죠. 강의 근원, 강들도 전부 다 뭐예요? 세계적으로 강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정말 강이 여러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강들은 뭐요? 이 명철이 만들었다. 즉 그리스도가 만들었다. 우리는 다 뭐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다? 하나님의 영이 다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었구나.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다? 하나님의 영이 다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의 모든 우리나라의 주체라고 말이에요. 영이 주체다. 영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주체라는 말은 우리도 영혼이 주체구나 그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그걸 명심해야 돼. 그리고 모든 게 영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거야. 네? 자꾸 욕심 중심을 하게 되면요, 자꾸 욕심 중심은 나중에 그 욕심이 생기고 욕심 중심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혼 중심, 좀 힘들다 영혼 중심을 딱 잡아버려. 아, 이게 내 영혼에 피해를 온다. 어지간한 소리를 봐도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 중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이럴 때에 성령 도와주세요. 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정직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내가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라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 지혜영이 우리가 명철영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정직하게 살 때에 그 영이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 네? 도와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도 계속 이어집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랬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에 그 물이 넘지 못하도록 뭐요? 그 바다의 선도 바로 이 명철이 정했다는 거예요. 명철이 정했다.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땅의 기초도 뭐요? 이렇게 땅의 기초도 전부 다 이 지구를 만드는 것도 말입니다. 전부 다 그 명철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하실 때에 우주와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같이 있어 창조자가 직접 장인,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뭐요? 기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기쁘게 했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일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하면 우리를 뭐요? 즐거워하게 하고 또 그가 뭐요? 기뻐한다. 여기 보면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알겠어요? 이 지혜의 영이 정행이 다 만드시고 일을 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목사가 특별히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와서 도와줄 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이 목회할 때는 어떻게 돼? 아이고 이놈은 목회 이놈은 목회 때려치하고 때려치하고 이러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또 소가 도살장에 끄집가듯이 끄집가는 거야. 기쁨이 없지 않아. 여러분들 중에 뭐 신학교 오는 게 도살장 오듯이 그렇게 오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만 바꿔야 돼요. 하나님 영이 함께하면 좀 기쁜 마음으로 오죠. 기쁜 마음. 옛날에 저 울산에는 하진순 목사님이 신학교 올 때 그렇게 기도. 밤에 하면 막 잠이 안 온다 하는 거야. 뭘 잠이 안 오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차를 타고 올라오는 거야. 보통 오면 10시에 하니까 9시 40분 최소한 9시 반 40분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벌써 뭐 8시 되고 오는 게 8시 되고 저 차 타고 8시 되고 오는 기도하고 하려고 뭐 오면 청소하고 하겠지. 8시 되고 벌써 온다는 거야. 그러기는 막 신학교 문 열도록 하면 막 짜증을 낸다 하는 게 시간 맞춰오지 왜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말입니다. 뭐 옆에 사람 같은 속기도 많이 하고 뭐 막 얼굴 막 했는데 그 신학교 오면서 한 번도 막 이렇게 짜증날 일이 없고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도 그런 애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같이 하는 건 어떻게 돼? 항상 짜증이 나는 기라. 니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노래가 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기가 차는 거야. 그다 바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자꾸 기뻐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이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요? 그 앞에서 기뻐했던 거죠. 즐거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늘 딜하면서도 기쁜 기라. 응?
기쁘다니까. 이놈의 언제 때리시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낮에 토요일 날 때 보면 오전에는 막 일이랑 새벽이랑 하고 가서 막 좀 쉬기도 쉬지만 막 하고 막 또 사역도 하고 막 나중에 보면 덥기도 덥고 막 단지 저녁에 오면 또 막 빵 그것도 좀 내야 되고 또 청소도 밑에도 해야 되고 2층에도 해야 되고 내 뺑들 보겠네 더울 때. 그래도 그렇게 내가 기분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입에서 막 개고픈 소리가 많이 하더라니까. 개고픈 소리를 많이 내만큼 화장실 청소 오래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막 몇 달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김제사도 안 하고 이집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네가 나가서 하면 목사가 해야 되나 목사는 내일 해야 되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불분명하는데 여기도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기뻐했다. 알겠어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뻐하신 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점. 자기만 기뻐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일을 하면서 놀랍지 않아요? 응? 창조자 같아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응?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야, 이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창조일이 얼마나 바쁘고 많습니까? 그런데 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네? 그 내가 일을 하면서 가만히 느낀 게 많다. 옛날에 내가 사역할 때, 이 기도원 사역할 때 보면 이 인간들이 말입니다. 밤에 안 가고 저거는 낮에 자고 나는 자식한테 그냥 일을 하니까 사업을 하니까 그럼 낮에 밤에 막 사고를 해놓으면 밤에 와가 막 10시부터 집회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막 수박 깨먹으면서 새같이 더운데 수박 깨먹으면서 막 그때는 옛날에 교회에 수박이 최하 5에서 4개서 돼. 왜? 매일 저녁마다 수박 깨먹으니까 그것도 매일 사가는 게 보통 일주일에 만 10대씩 한금 사가 냉장고 쳐놔놓고 막 니 시꺼멀 하기. 그때 내가 사업할 때도 돼가지고 막 그거만 돈도 아니라 그러니까 막 수박 좀 쌓여놓고 왔는데 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나면 어떤 데는 밤 12시, 1시, 2시 되는 거야. 예? 2시. 잠도 안 자고. 근데 나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짜증낸 적이 없다. 예? 짜증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짜증내게 돼 있는 거야. 자꾸 돈 이야기하게 돼 있고, 잠 좀 자다 갈 수도 있고, 자꾸 나무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약점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그 품성이 우리가 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다. 기쁘게. 알겠어요?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자꾸 불평불만하고 저거 단점이 자꾸 보이고 약점이 자꾸 보인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영의 역사가 없구나. 그걸 기다려. 그 사람을 나무리기 전에 내 안에 이거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충만하지 않구나. 또 있어도 그걸 생각해야 돼. 자, 32절입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빠졌지? 31절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 자, 하나님 앞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도 즐거워했다.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도 기뻐했고,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을 특별히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화하고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 도와주지 알고죠? 응?
그래 뒤에 보면 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매일 이분들을 불러야 되는 거야. 매일 이 여기에 매일 응? 여기 이 34절에 보면 날마다 네 문 곁에서 날마다 네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되거든. 응? 그리고 이 지혜의 영은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지혜여 명철이여 도와주세요 가르쳐 좋아가지고 그래 가르쳐주지 좋아 이런다니까 신기하지. 응? 그런데 우리가 안 부르는 거라. 응?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응? 아이고 내가 막 자꾸 하나님을 불러서 막 괴롭힌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자꾸 뭐든지 막 매일마다 불러가지고 질문하고 막 몇 시간마다 불러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뭐야 좋아 하고 좋아 기뻐 이런다. 기가 차잖아요. 우리 것이 그게 완전히 다르잖아. 응?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이건 경험으로 하는데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오직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과의 대화를 자꾸 하면 성령 충만됩니다. 알겠어요? 자 봐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자꾸 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오는 거지. 감동이 오는 거지. 그게 곧 성령 충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 왜 자꾸 불러라 하겠어?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고 매일 질문하고 몇 시간마다 질문하라 왜 하겠어? 예? 다시 말하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뭐요? 충만해진다. 충만해진다. 우리가 생각에는 막 기도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 막 하고 막 말씀 연구하고 막 찬양 내 영혼이 저기 막 손들고 어떤 사람 보면 내 영혼이 쳤다 들고 오는 사람 찬양하러 어디 가고 응? 어떤 사람 저 사람 뭐 은혜 충만한 사람 됐다 그런 얘기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의 지혜의 영에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령 충만. 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응? 하나님의 영과의 대화가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길이다. 내가 사람과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과 자꾸 차 한잔 마시고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당신하고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밥 한 끼 먹읍시다. 내가 한번 살게요. 시간이 있는데 시간 내고 갑시다. 그 사람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밥 먹으면서 이야기 계속 하잖아. 오늘 하고 내일 며칠 뒤에 가서 당신하고 밥 먹기 역시 즐겁더라고. 오늘도 밥 한 끼 더 먹자. 너 한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 세 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학 다 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자꾸 질문하고 이제 내가 성령 충만 받아본다니까. 그게 분별이라니까 분별. 그래서 내가 분별 자꾸 하잖아. 자꾸 물으러 하잖아. 하나님 질문 자꾸 하잖아.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지. 너는 자꾸 묻는다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되는 것도 안 물어보고 안 되는 것도 물어보고 별 것도 안 물어보고 그래도 다 가르쳐주더라고. 네? 영 이상한 거 아니면 야 그거는 묻지 말라. 그런 건 있지만 하나는 거는 선악관으로 다 가르쳐줘. 알겠어요? 정말 다 가르쳐. 한 번도 나는 외면하는 그거 못 봤어. 내가 질문하는데 아주 곤란한 질문하는 거 그런 거는 내가 알아. 그런 거는 대답 안 해. 왜? 그분의 입에 그걸 담고 싶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좀 야한 질문 같은 경우는 대답을 안 해. 그분의 입에 그걸 담기 싫어하는 거지. 알겠어요? 사람은 궁금한데 나는 궁금한데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그분의 입에 담기를 싫어하는 게 있다. 그 외에는 다 대답. 다 대답.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모두 기뻐하고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땅에서 일하는 것도 기뻐하고 있다. 기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자꾸 일시키고 질문할수록 그분을 더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그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한 10분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